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울라, 하나님 앞에서 울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불과 8개월 전만 해도 강릉에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물을 제한급수하고 사람들은 그 2리터짜리 물을 사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9월 13일경에 비가 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10월 말에는 그 강릉에 있는 저수지가 물을 방류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저수지가 넘치도록.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결과였습니다. 오늘 심령이라는 것, 심령이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면 푸뉴마라고 그러고요. 원어로 하면 구약 성경을 하면 여러분들 르하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성경에는 생기를 어떠하지 않고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생영을 부었다고 한글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영을 우리 코에 부었다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심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어령 교수님 너무나 잘 알고 참 마지막을 여생을 너무 멋지게 이렇게 보내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이제 내가 딸을 보니까 딸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민아 목사님, 미국에서 변호사였죠. 또 목사까지 되셨죠. 근데 이혜령 박사 아버지는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딸이 아픈 거예요. 딸이 암에 걸려서 이제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 없는 천국에 나 혼자 어떻게 가? 아빠 없는 천국에 내가 어떻게 혼자 갈 수 있어? 아빠 계속 제발 나랑 같이 예수님 믿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령 박사가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였나 봐요. 사진도 보니까 거기서 세례를 받고 결심하고 하나님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 딸을 위해서. 그런데 그 딸을 위해서 작정하고 세례받은 후 3주 후에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작정했는데 버클리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손주를 아무 이유 없는 병명도 모르는 병으로 19일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처절한 딸의 울음을 보고 또 마음 아파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했으니 다시 믿겠다가 또 그 딸 이민아 목사도 하나님의 곁으로 떠나죠. 그리고 나서 이어령 박사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은 행복, 즐거움, 편함, 부를 추구하지만 교회는 희생, 헌신, 괴로움, 고난,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근데 인생의 본질은 괴로움, 고난, 희생,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다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 뭐죠? 내가 희생과 십자가와 고통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너무 대안이 많고 너무 할 것이 많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도움 주는 손길도 많고 시스템적으로 너무 갖추어져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이민아 목사의 말처럼 아빠 없는 천국에 어떻게 나 혼자 가? 우리의 죽음까지도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삶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아니에요. 우리 1960년대, 70년대 삶으로 생각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라면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정신병자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정신병자 문전성시를 이루죠? 정신과 병원에는. 그리고 세계 1위의 자살률을 우리나라가 보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의 꽃으로, 물질로, 삶으로 나의 희생과 헌신과 고통과 죽음과 십자가로 하지 않고 세상의 꽃으로 채우려 드니까 계속 갈증만 생기고 공고함만 생기고 결국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무덤을 파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제한과 문제가 있어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와주심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PPT 한 장 넘겨주실까요? 제가 영천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교육받으러 갔는데 대구 지나서 경산이라는 곳에 가면은 하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에 무학동이라는 마을이 있대요. 저 교회를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까요? 예. 저 교회의 모습 이쁘죠? 저 교회가 15평이랍니다. 15평짜리 교회를 저렇게 이쁘게 지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작가인 승효상이라는 분이 저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돈이 2억 6천밖에 없고요. 땅은 한 100여 평 되는데 거기서 만들어내고 하다가 보니까 저런 아름다운 교회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저렇게 있고 저 앞에 뜰에서는 벤치를 놔서 벤치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저런 아름다운 교회를 설계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입니다. 건축가입니다. 그분이 조선일보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어떤 건물을 짓고 싶나요? 그랬더니 그럼 저는 설계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사람이란 무릇 자신의 한계 때문에 꿈을 꾸고 그 한계 때문에 고민도 합니다. 그 한계를 딛고 성장하는데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꿈을 꾼다고요? 나의 지금 막혀있는 넘지 못할 산과 넘지 못할 강이, 넘지 못할 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꿈을 꾸고 그 한계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나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한계가 없습니다. 15평 안에 지어야 된다는 그 돈 안에서만 해야 된다는 그 제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작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토벤은 귀가 안 들렸습니다. 여러분, 마태순환곡을 지은 바하는 정말 처절하게 배고프기 때문에 악보를 쓰고 궁중악장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억지로 음악을 만들어야 됐어요. 그 속에서 예술이 나오고 영혼을 울리는 음악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는 좀 통제받지 않는 사람, 제한되지 않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 어떤 문제를 해결됐으면 좋겠다. 현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주일날 여기 왜 나와 있죠? 내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 문제를 알기 때문에. 더 솔직히 말하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내 문제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를 캐려오려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캐려오려고, 부족한 목회자의 문제를 캐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왜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막힘이 없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을 두겠습니까?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두고 꿈과 비전을 두고 저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까?
여러분,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집을 꿈꾸며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난이 좋습니까? 전 가난이 지긋지긋하기 싫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라면 봉지에, 종이 봉지에 부부들이 모아온 쌀 포대에 다 모으면, 정부미 가마에 모으면 그 쌀가마는 누구 차지예요? 항상 제 차지였어요. 그래서 그걸 메고 집까지 가는 그 코앞에 사는 50m가 5,000m로 느껴졌어요. 그 걸어가는 5분이 저에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가난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래요. 시편 112편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는 사람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오늘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난한 마음을 주라고? 너희 영이 가난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너희의 육이 아니에요. 너희의 영이 가난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영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난해야 돼요. 군대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이 지하 벙커에 들어가면요, 감압장치라고 있어요. 외부에서 화학탄이 떨어지면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여기에 압력을 높여가지고 여기서 공기를 팽창시키는 거예요. 압을 높여버려갖고 외부의 공기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감압장치를 해버리면 하나님의 공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금 압을 빵빵히 채우면, 내 배 빵빵히 채우면 살 수 있다 그러고, 내 지갑 빵빵히 채우면 살 수 있다라고, 내 영을 세상에 헛된 걸로 빵빵히 채우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을 싫어하시면서도 반대로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내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 마음과 육체가 쇠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배경이 되고 받침대가 되고 기둥석이 되고 내 영원한 분깃이 된다고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과 육체가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도 내 영도 절대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맡겨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오늘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하지 말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내 계산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종이 이 말씀하면 저 성도님 시험 등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산하고 강단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겠죠.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죠? 그 말씀에 계산하지 말고 이 말씀에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왔는데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쳤다. 예수님, 우리는요, 예수님 말고는 배울 사람이 없는 존재예요. 예? 예수님 말씀만 내 마음속에 부여잡고 배우면 된다고요.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자꾸 세상의 계산이 끼어듭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 사람도 돌봐야 되고 세상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못 지키는 거예요. 예? 계산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삶 전체가 기도가 되는 삶이 되고요. 내 삶 전체를 책임져 주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은 배우려 듭니다. 쫓아다닙니다. 어떻게든 낫고자 합니다. 저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하고 약장사 많이 다녔습니다. 뭐 낫는다. 부흥에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우리 아버지 암 좀 고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만히 떼기 있는 데 가서 앞에 아버지 누워 계시고 옆에 있는데 안수기도 받으려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왜요? 가난하니까요. 병원비도 없잖아요.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예수님의 권능 받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난한 사람인데요. 자꾸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상황으로, 그걸로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개와 같은 존재예요. 개. 바닷가에 있는 개 있죠? 갯벌에 있는 개. 개 아시죠? 개. 예, 전라도 사투리로 기라고 그러거든요. 기. 전라도에서는 기라 그래요. 돌멩이를 시골 갖고 무한이었는데요. 던지면요. 땅이 진동하는 것 같아요.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개들이 좌우로 움직여요. 이 개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가르치고 세상이 가르치는 거는요. 개와 같은 거. 뭐예요? 개 새끼가 이상하네. 억양이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개의 새끼가 걔 엄마가 그런 거예요. 야, 너 좀 똑바로 걸어라. 엄마 나 똑바로 걷고 있거든요. 저 엄마처럼 걷고 있죠. 아니야, 엄마 똑바로 걷고 있잖아. 엄마처럼 꼭 걸어봐 그래. 아니, 저 똑바로 걷고. 아니, 너는 왜 옆으로 걸어? 앞으로 똑바로 걸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 학문이 그런 거고요. 세상 지식이 그런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짜내는 우리의 계산이 맨날 옆으로 걷고 거꾸로 걷고 똑바로 안 걷는 거예요. 똑바로 걷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 받고 제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새벽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세요. 예? 그냥 하세요. 계산하지 말고. 예? 졸려서 못 나온다고 제가 혼내지 않을 테니까 나오실 때만큼 나와세요. 그래서 매일 가르침을 받으세요. 매일 가르침을 받으라고요. 저도 예수님 말씀 새벽에 2시에 일어나든 1시에 일어나든 매일 받아서 준비할 테니까, 예? 저도 계산 안 할 테니까 좀 하라고요. 왜 그래요? 우리는 맨날 틀린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내 새끼들 잘못 가르쳐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맨날 이러잖아요. 옆으로 가는 개 엄마라니까요. 개 엄마. 개 엄마가 개 새끼 망치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님 때문에 벌벌벌 떨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라면 정말 순종하려고 그러고 애쓰고 힘쓰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는 된다? 이 정도는 안 해도 돼? 거기서 흐트러 놓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오늘 말씀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제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공 상태입니다. 쩍쩍 갈라진 가뭄에 있는 밭과 같습니다. 갈라진 밭과 같습니다. 주의 단비가 내려주셔야 내가 짝짝 빨아들이겠습니다. 그 마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의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팔복을 원해야 되는데 기복을 원해요. 복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긴 뭐예요? 너희 영혼이 가난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녀 복 주세요. 뭐예요? 다 내 상황 바꿔달라는 거예요. 내 환경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이여령 박사님이 이 책을 다 보면서, 성경책을 다 읽어보면서 그랬대요. 결국 우리 예수님은 고난당하라, 죽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만 가르쳤지 너희 복 받아라, 자녀 잘 되라,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 되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제가 성막을 비유해 두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막은 어떻게 했어요?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딱 이 정도가, 딱 이 정도. 기둥 보이는 데서부터 여기가 지성소. 그리고 여기가 성전, 이 바깥에가 뜰이었어요. 여기 지성소가 우리 몸으로 따면 영적인 곳입니다. 영적인 곳. 이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의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 같은 곳이에요. 예? 이 뜰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예? 이 영과 혼과 육, 이 세상의 육체가 나가서 살아가는 곳.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다 무시하면 안 돼요. 영적인 공간, 우리 혼적인, 우리 정신, 우리 육, 세상 나가서 사는 공간. 요거 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지성소부터 오늘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복의 시작이 어디야? 이 지성소, 영적인 곳이란 거예요. 영적인 곳부터 승리해야 된다고. 팔복의 시작이 너희 심령이 가난하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볼게요. 그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법궤. 이렇게 사다리로, 사각형으로 한 2m 되는 법궤가 있어요. 1m 50 정도 되는. 그러니까 관 같은 게 있었어요. 관이라고 그러면 맞겠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십계명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뭡니까? 왜 그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교만해가지고요 내가 윗자리 안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난 이유가 뭐예요? 왜 니네들만 제사장 하는 거야? 우리도 좀 하자. 우리도 좀 해먹자. 그 교만이 고라의 자손들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들을 다 멸한 다음에 내가 진짜 니들 보여줄게. 누구의 나뭇가지에서 싹이 나는지. 그랬더니 누구의 나뭇가지에서 싹이 났어요? 아론의 나뭇가지에서 싹이 났어요. 살구나무에서 싹이 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오늘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라고 나한테 예배 드리려고 다니는 날, 내가 놀러 다니고 내 편의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날,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연병해갖고 2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영의 사람들하고 하나님보다 높여주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예?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두 번째 만나예요. 그 안에 들어있던 게.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왜 그걸 넣으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어요? 제가 사막에 뭐가 나요? 그리고 계속 걸어만 가잖아요. 무슨 씨앗을 뿌릴 수가 있어요. 농경을 할 수 있고요. 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침에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예? 그거 보고 뭘 알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네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는 거야. 이 바보야. 예? 왜 네 돈이라고 네 멋대로 쓰고 네 장난과 사치와 네 목적을 가지고 쓰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십계명 돌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마십시오. 예?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인간들이 고작 한다는 게 송아지 만들어 갖고 절하고 춤추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요. 하나님이 떠나잖아요. 꼭 돈의 우상이 그걸 차지합니다. 황금 송아지가 차지해요. 옛날에, 지금 트랙터가 옛날에 소아지였습니까? 내 사업체, 내 재능, 내 능력, 그게 소 아닙니까?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때 뭐라 해서 십계명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돌 집어던져가지고 그거 돌가루 갈아가지고 니네 다 마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너희들 돌가루와 같이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예? 영의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권위, 하나님이 주신 먹을 것, 하나님이 주신 물질, 너희들의 모든 삶,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까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영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가는 사람이에요. 예?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 눈에 보이는 쌀, 눈에 보이는 밥, 눈에 보이는 여자, 눈에 보이는 직장, 그거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감추어진 비밀, 감추어진 보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질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게 지성소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쌍난지팡이, 만나, 십계명의 말씀, 요걸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가지고요 살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됐잖아요. 아담이 드디어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들여받지 못하면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 쓰레기지. 인간이 아닌 겁니다.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게 뭐예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가 나의 영적인 호흡인 거예요. 호흡. 하나님이 들숨과 날숨을 주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는 죽는 인생이에요. 죽은 인생이에요. 살아있으나 살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으로 사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예?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빵빵히 차 있으면 호흡 들어 마실 필요 없잖아요. 근데 숨가쁘거든요. 하나님 찾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나이다. 내 영이 그렇게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찾아 갈급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세상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웁니다. 부탁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셨습니까?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진짜 봤어요. 중학교 형이요. 아버지, 나 등록금 좀 해주세요. 학교 가고 싶어요. 등록금 좀 해주세요. 우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해주시죠. 포대기 얻고 애기 손 잡고 그 새벽 4시 반에 교회 와서요. 애기 뒤에 업고 하나님 두들기면서 자라고 두들기면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집사님이 막 기도하는 모습 봤어요. 그때 삼양라면, 인켈 공장 많이 있었거든요. 도봉동 방학동에.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니까. 주일날 일하는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점심시간이 이제 예배 끝나잖아요. 12시 15분 예배 끝날 때 오가지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 못 드렸지만 지금 점심시간에 뛰어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간다고. 우리는요, 지금 너무 눈물도 없고요.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가질 게 많습니다. 차도 많고요. 집도 많고요. 자식도 다 잘 됐고요. 다 먹고만큼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아니, 한번 양보해가지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삶입니까? 허용하시니까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그러는 거야. 아버지, 죽으면 죽고 지금 미리 땡겨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나갔는데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아버지가 허락하셨어요. 아버지가 기뻐서 허락했습니까? 아버지 속은 다 들어가고요. 저 나쁜 놈 저거, 나 죽음값까지 가지고 가서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 아들이 세상 나가고 밖에 나가서, 아유,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아유, 너 진짜 세상 나가서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리고 나갔더니 그 아들이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돼지 새끼 먹는 쥐업 열매도 못 먹어서 이렇게 쫄쫄 굶어 죽는구나.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먹고 있는 열매가,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쓰고 있는 돈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그렇게 배부르게 살면서 이렇게 피둥피둥 살이 쪄가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는 한 번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그 인생,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아파하시면서 내 핏값으로 저놈 먹고 살면서 어떻게 내게 안 돌아오냐고 애타면서 울면서 동구반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같이 우리 하나님은 울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은 아직도 가난해지고 아직도 핏절하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만 가면 내가 먹을 것이 많은 종들이 많은데 이 세상에 쥐염 열매 쫓으라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적절하게 울면서 세상에서 울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세상에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